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지식을 굳게 믿는 신념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배운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아는 산 지식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서 믿고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먹여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으로 나의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하고 말씀과 연합하여서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의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의 노력은 오히려 어둠의 영을 더 힘을 강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나의 힘을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를 맡겨 드려야만 우리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마음의 생수를 채우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문제를 포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뿌리 박힌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탐욕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세상신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성령님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회개해서 보혈로 씻음받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성령님께 나의 옛 죄를, 나의 옛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다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새 성품으로 아름답게 빚을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세상의 즐거움, 쾌락, 자아만족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정욕에 물들어서 영이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이 잠잘 때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 놓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근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특징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육신의 정욕에 가치를 두고 푹 빠져 사는 모습이죠. 이것은 영이 깊은 잠을 자고 영육간의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며 음행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을 해도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고 나는 소 5쌍을 샀으니 가서 시험해 봐야 되고 또 장가 들었으니 나는 못 간다고 하고 사업차 볼일 보러 가야 된다고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냥 육신의 것들의 핑계를 대면서 천국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매일 TV나 켜놓고 TV 앞에 앉아있고 그냥 이 스마트폰은 그냥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나 보고 인터넷 앞에서 게임하고 음란물 보고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두고 듣고 이 안에 성전을 쓰레기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래 가지고 영이 다 깊은 잠에 빠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까지도 음란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빠져 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그냥 순결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서 거룩은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 자체도 모르고 나와 상관없고 그 속에는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똥통에는 구더기들이 들끓고 구더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먹고 입고 마시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을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영이 다 잠자고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이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이 것들에 중독이 되다 보니 그냥 목사님들은 그냥 죽은 지식, 거짓 복음, 그냥 종교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말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죄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무슨 순결하란 말을 하며 거룩하라고 하며 스마트폰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리라고 내놓으라고 성경 읽어라 말씀 읽고 회개해라 죄 버려라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다 보니 그냥 혼합돼서 비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의 선한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영을 죽이는 행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세상의 즐거움, 쾌락 같은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똥처럼 여기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짜 믿음, 껍데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압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택한 백성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퇴치시키려고 온 힘을 기울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귀신은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역사해요. 말씀 읽을 때도 역사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빈진리로 속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요.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죽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고 성령으로 살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죠. 마귀가 역사해도 그 뱀을 즉시 찍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니까, 뒤섞여 사니까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마귀 종이 돼서 그냥 질질질질 조종을 받으면 끌려다녀요.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길은 매일 삶 속에서 깨어서 진리를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온 지구상에 임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방탕함은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육신의 술, 알코올뿐만 아니라 세상 정욕의 술에 취한 상태예요. 너무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그냥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그냥 육신의 것이 뭔지 영적인 것이 뭔지 주님이 역사하는지 귀신이 역사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둔해지 세상의 것을 해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 둔해졌다는 것은 마귀가 세상의 것들로 잔뜩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마비시킨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 생명을 얻는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신이 그 귀를 막아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에게 의지를 빼앗기고 조종받으며 넓은 길로 그렇게 세상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둔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받아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을 비유할까?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동무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향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리를 불고 술을 피우는데, 피리를 경쾌하게 즐거운 피리를 불 때는 춤을 춰야 되는데 춤도 추지 않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세상 장터에서 술에 빠져가 있는 그 동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슬피 애통하며 우는데 가슴 치지도 않는 거예요. 전혀 지정의가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그냥 아주 무감각한 상태, 그냥 영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의 이 상태를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인들이 세상 술에 그냥 먹고 있고 마시고 그냥 놀고 세상의 것들에 막 술에 취해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영혼들의 심각한 상태를 예언해 준 말씀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이 딱 둔해져 있고 무감각하게 있으면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뭐 죄를 짓고 살아도, 기도를 하면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해서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그냥 무감각해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는 무슨 유행가를 부르듯이 그냥 혼을 만족시키기 위한, 감정을, 자기 기분을 즐겁게 하기 위한 식으로 찬양을 부르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는 그냥 자든지 졸든지 세상 거 생각하든지,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오래 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회 예배 참석 다 해도 변화 열매가 없어요. 변화 열매가. 죽은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문둥병자와 같아서 영적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그냥 이 영이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런 교인들이 천국은 가기 위해서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종교생활하고, 또 몸과 마음은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자아만족을 위해서 땅의 것들을 부지런히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이러한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감각한 이 영을, 죽은 영을 다시 회개해서 말씀 소리내서 선포하며 회개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려야 됩니다. 영의 감각을 살리면요, 감각이 살아나면 세상 것들이 싫어져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 것들이 싫어서, 죄가 싫어서 내려놓게 됩니다. 자동으로 내려놓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 것들이요, 너무나 그런 걸 보면 고통스럽고 눈이 빠져요. 네? 유튜브에 세상의 것들이요, 쓱 보기만 해도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무슨 뭐가 재밌다고 거기에 훅 빠져 볼 수 있습니까? 영이 죽어서 그래요. 살려야 됩니다. 이 영 감각이, 영이, 양심이 섬세해질수록 이 영이 감각이 예민해지고 즉각적인 어둠의 반응,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해도 그 어둠이 틈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구별되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통회하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신부의 예복을 입고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또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죠.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막 몇 시간이고 밤새워서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거 다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다 그것은 주님께 연락되지도 않을 뿐더러 귀신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분양을 기도를 올려드려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매 순간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합당한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매일 깨어서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고 준비를 한 빛의 자녀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이 타락한 이 정욕, 그 원죄, 죄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그 죄에 지배받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마음과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성과 이 타락한 정욕의 옛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인 대환란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환란에서 면제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고 휴거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점과 흠이 뭡니까? 죄죠, 죄. 평강은 언제 주어지냐면 이 점과 흠을 죄를 회개하고 나서 용서받은 그곳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죠. 죄를 버린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과 흠과 같은 죄를 회개하고 영혼이 평강 가운데 살아야만 주님의 신부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악 세상은 심판을 받고 모든 악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의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앞에는 복과 화가 놓여 있어서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을 선택하면 그 복 선택한 대로 복이 주어질 것이고 화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 천국의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보람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선악과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세상과 딱 늘어붙어 있는 타락한 정욕과 죄를 분리시키는 회개를 해서 의로운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